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찬양 들으니까 다시 한번 가슴이 참 이렇게 뜨거워져요. 기회가 되면 이제 그 강대국 선교, 땅끝 선교, 강대국 선교, 서밋 선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의 제자 라합입니다. 더 정확히는 세계와 미래를 살릴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세계와 미래를 살리는 한 사람의 제자.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제자 하면 숫자적인 의미의 한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유일한 그 사람 할 때 정관사 덜을 붙여요. 그거는 꼭 그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계획 속에 부름받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결국은 237, 이 시대는 237이죠. 5천 종족 모든 민족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교대회도 하는 거고, 참 불과 100년 전에는 지구상에 가장 진짜 흔적도 안 보이는 그렇게 작고 비참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선교사를 불러들여서 또 파송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접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 살리는 거.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게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든 뭐 가정이든 교회든 전도와 선교에 올인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를 너무 잘 알아요. 옛날에 오산통 학생들 수원으로 이제 많이 왔어요. 그러면 제일 좀 거칠고 그랬던 친구들이 다 오산통 학생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처음 왔을 때 달구지 지나가는 거 봤었다고. 그래서 아까 이제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그러니까 20년 전, 그러니까 2001년도 개척을 했으니까 벌써 20년 전이죠. 그때 사진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늙으신 시골 아저씨의 모습이더라고. 그만큼 참 어려웠던 동네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이런 정말 237 살리는, 다민족 살리는 교회로 이렇게 일어나고, 또 귀한 중직자들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세우셨던 것이 모든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전도 선교에 올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미 답은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이제 방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운명 저주를 끝냈는데, 지옥 흑암 권세를 끝냈는데, 이제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서 전도하셨어요. 또 마지막 십자가 위에 계시면서도 전도를 하셨어요. 좌우에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을 전도하시는 거 보세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전도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막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느 성경에 보면 5,000명 7,000명도 먹이는 일을 벌인 거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결국 남은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따로 키웠던 12사도, 그 다음에 70인 제자예요. 근데 그 70인 제자 이름이 없어요. 사도들의 이름은 있는데, 심지어 이제 그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이 이제 120명으로 모였잖아요. 거기에 보면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이름이 있어요. 나머지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 여인들이에요. 정관사 더 붙여서 그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 이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름받은 그 여인들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이 쓰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25 참 기적적인 일이고, 세상에서는 응답 25 얘기하면 이제 기적이에요. 24까지는 우리 시간이에요. 근데 25는 사실은 절망이거든요. 예, 유명한 소설가 게르그가 25라는 그 소설을 쓸 때는 절망이다. 이제 서구는 유럽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상은 절망인데 거기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성직자가 되잖아요. 그 25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25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초자연적인 섭리예요. 모든 자연의 그 움직이는 이거를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단순한 기적이고 단순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25의 응답을 바라보며 또 그래야 실제로 세계복음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개인, 가정, 산업, 자녀들이 계속 25에 우리 계산이 안 되는 응답을 누리니까 이제 진짜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25의 응답 중에 응답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거기에는 뭐 초자연적인 일도 벌어지고 경제적인 축복도 이루어지고 다 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게 25의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정말로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절대 능력만 가능한 얘기예요. 네.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또는 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꾸 애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 여러분요. 우리 어른들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바꿔 가시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네. 그게 25의 응답 중에 응답이다. 네. 이거는요, 단순한 어떤 성격이나 인격을 바꾸는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자기 운명이 바뀌었다, 그 사람이 제자로 섰다, 그 사람을 통해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벌써 30여 년 지났어요. 미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쩌다 공부 좀 해갖고 한국으로 나올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 생각과 완전히 다르셨어요. 처자라 이제 이 교포 사회도 포기하셨고 지금 이제 다민족, 이 현지인. 제게는요 25입니다. 저는 제가 다민족을 살리고 이런 뭐 저희 교회 이제 흑인 목사, 뭐 스페니시 목사, 뭐 사역자들 또 뭐 이런 중국인 목사 뭐 이런 여러 이제 각 부서들이 다 자리를 잡았는데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흑인 목사를 그건 한 20년 전에 DC에서 이제 만났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비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다민족, DC로 가라. 그래서 저는요, 똑똑한 흑인 만나면 돈 줘갖고, 장학금 줘갖고, 신학교 보내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 영어로 제가 메시지를 줘갖고, 이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를요. 정말 저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했는데,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야. 네. 저는 그 교회 새가족들이 오면 이제 새가족 5주 훈련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뭐 예배당 크죠, 뭐 그 땅 크죠, 뭐 건물 보고 또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스페니시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네. 와, 그것도 하나님 은혜 맞다, 응답이고. 근데 그건 껍데기다. 여러분이 진짜 봐야 될 사람들이 뭐냐면 이 교회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교회에 와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조용히 간증을 들어봐라. 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운명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기생라합이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거죠. 예. 적어도 기생라합은요, 세 가지의 절대 축복을 누린 여인이에요. 예. 그 첫째가 여리고성이 여러분이 잘 알지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 시간표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앞으로요, 세상의 성이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그렇죠? 여리고성은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 보이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고고학자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성을 졌냐 이거예요. 보통 성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성을 짓잖아요. 이 성은 완전히 위는 좁고 아래는 넓어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성이 무너졌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을 질 생각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에 견고해 보이는 모습이요. 사단의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무너져요.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그 여리고가 무너질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그 여인,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유일하게 구원받을 그 사람들로. 아멘. 예, 저와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일한 분들이에요. 유일한 분들. 여 사람과 한번 해줘 보세요. 당신이 유일한 분입니다. 예, 예. 우리가 흔히 세상에 당신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 없다고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구원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사랑 속에서, 절대 계획 속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흔히요 1천만 제자 얘기하면 되게 대단한 숫자인 줄 알아요.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 70억입니다. 그럼 70억의 인구의 1%면 몇 명이에요? 6,500만이에요. 우리 1천만 제자 얘기하는데 1천만 제자 세워줘도 1%, 세상 인구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사도행전 2장에 그 초대교회가 3천 제자 응답을 받았다면 3천 제자, 그게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3천 제자, 이제부터 가슴에 더 깊이 잡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 그 다민족 교회는 곧 3천 제자 일어날 것 같아. 평소 아멘 잘하시다 했다 왜 이렇게 좀 작습니까? 3천 제자 곧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 속에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여인은요, 너무너무 무시당하고 짓밟힌 여인이었잖아요. 흔히 한쪽으로는, 영어로는 사실 한국말로는 이제 기생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프라스트, 창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밥 팔고 잠 재워주고 하면서 몸 팔고 술 팔고 뭘 했는지는 잘 몰라요. 다만 한국말에는 기생이다, 술 팔았다. 영어에는 몸 팔았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짓밟힌 여인이었다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 여인이 너무너무 존귀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냥 여인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의 기록 속에, 그 대열 속에 라합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의 그 대열 속에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가치 없는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사람. 네.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VIP 정도 아니야, VVIP. 한 번 더 해주세요. 당신이 VVIP입니다. 우리 진짜로 가슴에 담으세요, 여러분요. 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너무 거기에 매여 살아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뭐 내 인생의 가치가 올라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걸 누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너는 유일한 자다. 내 아들의 생명을 구원받는 유일한 자고 너는 존귀한 자다. 이사야 43장, 그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너를 존귀하게 여겼은지. 빨리 여러분 이 자긍심이라고 해요. 이 자존감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보세요. 가나안이 바뀌고 나중에 전 세계가 바뀐 거예요. 가나안 땅이요, 역사를 가보면요, 이미 그때 너무 발전했던 나라인 거예요. 사실 그 시대 그 주변에서는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벌써 그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대단했거든요. 그 역사적인 박물관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첫 번째 심판이 거기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그냥 뭐 밥 먹고 살기 어려운데 타락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너무너무 큰 힘을 가진 것 같은 강대국에 세상 모든 어둠의 영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타락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미국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그 바벨탑을 시작했던 세상 최고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그 최고들이 모여서 경제하고 세계를 지배해요. 지금도 보세요. 미국이 움직이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 대통령 가갖고요, 열심히 뭐 기분 맞춰드리고, 뭐 이제 잡아오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아니 금리가 미국 연방은행에서 리저브라고 그러죠. 결정하는 대로 한국은행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정도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렇게 강대국들이 세상의 모든 귀신의 영들이 다 모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적 문제는 거기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강대국, 물론 우리가 아프리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다 소중하고, 그죠? 근데 정말 왜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리려고 했던 겁니까? 바울은 그 시대의 땅끝을 로마로 본 거예요. 거리적인 땅끝도 되고 영적인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땅끝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옆에서 땅끝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 만나면 인생 끝나는 사람이구나. 땅끝입니다. 그런 의미의 땅끝도 있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이에요. 처절하니 너무너무 무너지고 너무너무 타락한,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예요. 보통 사람은 가서 짓밟고 무슨 세상적인 정복을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살리는 길을 여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백성을 보내셨고요. 나중에 보세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라합을 통해서 세계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요? 물론 들어가서도 딱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모습 그대로라.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준비된 제자 이 여자 하나를 만났고, 그죠? 이 여인을 통해 분석이 된 거예요. 현장 분석이. 벌써 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막 벌벌 떨고 있다는 거를 알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현장에 가보면 확인되는 거잖아요. 무당도 벌벌 떠는데요. 저도 한국 오면 이전에는 뭐 무당촌 다니고 막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무당도 영접하고 별 사람 다 있었는데 한 번은 갔더니요, 갔더니 뭐하러 오셨어요? 그래요. 전도하러 왔습니까? 그래. 자기가 느끼는 게 있는 거라. 전도도 뭐 전도고 일단 뭐 내 운명이나 한번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막 써요. 막 벌벌 떨면서 방설하고 그래. 벌벌 떨면서. 자기도 한때는 교회 다녔고 너무너무 시달렸는데 답이 없어갖고 결국은 피할 수 없어 무당돼갖고 그 얘기를 3시간을 들어줬어요. 당신은 교회를 다녔지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고 당신은 교회를 다녔지 영접이 뭔지를 모르는 거 아니죠.
교회 다닌 거지 그게. 교회는 다닐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시달릴 때요, 목사님이 밤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한테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예수는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똑같은 얘기다 그러더래요. 물론 똑같은 얘기죠.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그의 권세. 윤석열 이름 좋아요. 더 중요한 건 왜 그분이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권세를 가진 거예요. 윤석열 씨를 아는 사람 유치원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도 있고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 많겠죠. 윤석열을 아는 사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사람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는 그 권세와 같이 움직여지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권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 무당이요, 4시간 만에 눈물 펑펑 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 살리겠죠. 네. 나중에 보세요. 이 여인이 어느 정도로 참 하나님 쓰시냐. 이 여인이 잘 영적으로 성장을 해갖고, 이제 그 과정이 참 중요하긴 해요. 성경 기록을 안 했지만 성장을 해서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아기를 낳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윗 왕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래서 그 청년 사역을 참, 제가 교육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쪽으로 렘넌트 사역에 집중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태영아, 유치, 유초, 중고, 청년, 대학 어느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실 마지막 기회가 어디냐면 청년이거든요. 결혼하기 직전에. 결혼하기 직전에 어떤 언약을 잡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 인생 완전히 바뀌잖아요. 여자는 어떤 남자 만나요? 남자는 어떤 여자 만나요?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 여인이요, 다행이죠. 사실은요, 결혼하기 전에 복음을 만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진짜 복음 각인 체질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겠죠. 이래갖고 유다 지파를 만났고 그 후손을 통해 다윗 왕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의 제자로, 또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 그런 제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기생나합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렘넌트 7명을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렘넌트 7명 믿음 좋았고 언약 잡았고 난 안 돼. 렘넌트 7명 너무너무 처절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렇잖아요. 용기를 얻어야죠. 그래, 저런 사람도 되는데 뭐. 네. 어떻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했겠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그 시대에도 인격 좋고 뭔가 괜찮은 사람 많았을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여인입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죠? 그 복음 안에서 정말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나타나는 응답이시보라. 우리가요, 결국 이 여인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은혜 속에 부름받은 거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절대 은혜 속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선택한 기준이 뭐냐? 우리가 잘나고 뭔가를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더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더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가 목사가 안 돼서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 제 눈빛 보면 막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 눈빛이라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눈빛이 많이 풀렸대. 많이 부드러워졌대요. 예. 목사 안 했으면 내가 뭘 했을까 할 정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불러서 가장 모자르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불러서 그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은혜, 절대 선택을 받은 분들이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 그 절대 주권 속에 선택받아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사는 거라면 매 순간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어떤 리스판스라고 하죠. 어떤 반응을 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의 선택. 그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선택이에요. 적어도 이 여인이 세 가지 선택한 거잖아요. 첫째가 구원을 선택한 겁니다. 사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구원을 말할 때는 단순히 뭐 교회 다니고 그래서 막 위로도 받고 막 그러다가 뭐 어느 날 천국 가면 다행이고 하는 이런 수준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있죠. 모든 실패, 아픔, 눈물 전부 다 운명이에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뭔가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운명이 안 바뀌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후대까지 전달되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살았던 네 후대 자손 3, 4대까지 갈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운명을 만드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원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요.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다민족 목회할 줄 알았으면 미국 사람 태어났으면 영어도 훨씬 잘했겠죠. 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거 나쁜 거 다 갖고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원죄의 본성을 타락한 본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냥 놔두면 놔두는 대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결국 육심적으로 세상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조상이 뭔 짓을 하고 살았는지 압니까? 근데 성경은 조상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손 3, 4대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조상이 있었다? 그 1000대가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이 조상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원죄 조상죄 배후에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로 몰고 가는 존재 사단. 우리가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 못 만나면 결국 당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제 복음 받아갖고 이쪽으로 이제 아버님 병간호를 위해서 잠깐 나와서 다시 미국으로 올지 여기 이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만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기존 교회 내가 다니다가 이제 미국을 와서 복음을 받고 우리 다락방교회로 왔으니까 기존 교회 안에서도 네가 할 전도 많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정말 제자들이 모인 것으로 모이기도 하시겠지만 왜냐? 너무 확신 없는 사람 많고 수십 년 예수 믿고도 여전히 운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수십 년 다니고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막 자살 시도를 안 하나 말이죠. 여러분 그 연예인들 보세요. 툭 하면 자살해갖고 너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했겠어요. 자살해서 이제 장례식 할 때 보면 누구누구 성도야. 그 성도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많은 유명한 연예인 중에 자살해 죽은 사람은 거의 다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아침도 제 사모가 이승기 그렇게 믿음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제 완전 불교, 완전 이제 쩔은 그 집을 만나서 전 잘 몰라요. 견밀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대단한 집안이래. 바로 옮겼잖아요. 불교로 개종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뭔가 확신이 없었고 정말 구원받았냐 하는 거에 대한 우리는 퀘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나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 땅끝이 있다는 거죠. 이 저주를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요. 인간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저주 끝내시고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신 거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강대국이요? 누가 살리냐?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 한 사람이죠. 저는 지금 강대국, 그것도 세계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워싱턴에서 제가 다민족 사회 갈 때는 정말 꿈에서도 생각 못 했다니까요. 저를 만났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생을 건 제자로 선다. 상상 못 했어요. 저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네 인생의 상처가 어떤 상처가 있든 네 가문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모든 것, 그 모든 저주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너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사탄의 역사가 네 인생 속에 있었던 거다. 네 상처 건드리고 네 가문의 문제 건드리고 네 아픔 건드리고 너는 그게 그냥 상처인데 사탄은 그걸 막 최고의 문제로 만들어서 최악의 문제로 만들어서 널 여기까지 인도한 거 아니냐.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 그랬더니요 마약 중독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렸던 자 살아나고 우울증 막 그냥 손목 몇 번씩 걷던 친구들이 살아나고 그 교회 안에 쫙 깔리니까요. 라합의 운명 보세요 여러분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멸망당할 백성에 속한 자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멸망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젠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 세계를 살릴 만큼 지금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문과 후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마음속에 언약으로 닫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 살다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봐라 네가 전도한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뭐하고 있냐. 봐라 네 후대들이 네 기도 속에 네 후대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그렇겠죠. 이 여인이 이런 구원을 선택한 거예요. 유일한 구원이죠.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구원이에요. 두 번째 이 여인이 언약 선택한 겁니다. 붉은 줄. 이 붉은 줄 하나를 잡았는데요.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와서 이제 거기 참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심판이 임할 때에 그 가족이 안 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을 보호해서요. 앞으로 이 여인의 가정과 가문을 보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따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누릴 응답도 있지만 이 땅에서 증인으로 아브라함 불러 하나님의 사람 다 불러 똑같이 한 말. 너는 해방받은 정도가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네 후손으로 인해 복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 언약의 핵이잖아요 여러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절망의 문제가 왔든 상관없어요. 앞으로 시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이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네. 코로나 그 이상의 것 와도 괜찮아요. 기대하세요. 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 남들 잘 나갈 때, 불신자 잘 나갈 때, 그때는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은 걸 붙잡아야 돼요. 이러면서 세 번째 여인이 미래와 영혼을 선택한 거잖아요. 미래와 영혼이요. 사실 뭐 이 여자가요, 정탐꾼을 선대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선대했다, 대접했다, 영접했다. 히브리서에 가면 또 영접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이게 지금 조국을 배신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옛날에 1세대 어른들, 아니 머리끄댕이 잡아다니고 불신자 아버지가 성경 찢어버리고 집에 가둬버리고,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요? 많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의 얘기예요. 그분들이 미래를 본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 내 가문이 산다는 언약 잡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실 거라는 미래를 본 거잖아요. 그 후손들 봐보세요. 다 거기 살아나잖아요. 이제 결론적인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을 놓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결국은 망대 세우라는 거거든요. 유 목사 이번에 세계 선교대 7가지 미션 얘기했잖아요. 7가지 미션 간단히 3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첫째 미션이 뭐냐면 내 안에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체험해봐라. 둘째, 그런데 그냥 망대 아니에요. 오직의 망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이거 딱 합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망대는 다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망대고, 그죠? 내가 구별하는 그 장소가 망대예요. 그 하나님이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과 공간, 그 망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 거니까.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가보면요, 우리가 파수꾼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쉬지 않게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천군과 천사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놨다. 계속 창세기 27장, 1장 27절. 내 안에 하나님 형상 회복시킬 겁니다.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 내 안에 성령의 능력 역사하는 게 체험돼요.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그 숨을 불어넣었다. 이게 히브리어에는 영을 불어넣었다, 성령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2장 18절에 에덴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던 결과예요. 에덴이 무슨 뭐 벤치차가 있고 무슨 무슨 좋은 집과 환경이 있어서만 에덴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더니 그야말로 거기엔 없는 게 없어. 두 번째, 이제 유 목사님 이제 세 번째 제 세 번째 미션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237을 살릴 만큼 시스템을 세워라. 영적 시스템. 그게 결국 교회 시스템이거든요. 교회로 말할 때는 여러분 개인이 교회이고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지교회. 초대교회는 다 가정이 교회였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대, 걔들이 미래 교회입니다. 그죠? 후대가요. 그래서 이들이 237을 살릴 만큼 시스템 세워라. 여기 전도망대예요.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후대가 237 살릴 만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한 시대적 인물들 나오는 거 보면요, 반드시 누군가가 망대 역할을 했어요. 시대적 인물들은요. 결국은 그런 영적 서밋들이 나오고 시대적 인물들이 나와서 세계복음하는 건데, 우리가 다 같이 가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누군가 숨어 기도한 기도망대 있었고요. 거기에 기도의 파수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4부터 7 미션을 주셨어요. 제4 한 나라씩 책임지고 기도해라. 2, 3, 7 중에 한 나라.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가면 새로 이제 장로들 또 12명 이제 임직해야 되는데, 이제 한 나라씩 생을 걸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가서 선교지 방문할 생각하라고 이제 강조할 예정이에요. 반드시 가라. 갔다 와서 한번 봐라. 제5 미션,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라. 기도의 능력 체험해라. 제6 미션, TCK입니다. 결국 여러분 옆에도 TCK 많이 와 있잖아요. 결국은요. 저도 제가 어느 날부터 이 젊은 세대, 저도 어느 날 제가 60대가 되니까 이게 뭐야 내가.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청년들을 좀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5년 10년 뒤에 얘들이 장로가 되고 얘들이 권사가 되고 얘들이 교회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요. 마지막 미션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거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 237 살리는 선교망대예요. 237 살리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라합 같은 제자 하나를 만났는데, 이 라합을 또 라합 입장에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을 걸었잖아요, 자기도요. 그래서 구원을 선택하고 언약을 붙잡았고 미래를 선택한 건데, 거기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대접해준, 영접을 한 것을 오늘 본문에는 그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선대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선대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1절에 가면 이제 42절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내 이름으로 영접을 하면 그들은 나를 영접한 거다 그랬어요. 너희가 선지자란 이유 때문에 선지자를 대접했냐? 그들이 선지자의 복을 받을 거고,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했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들은 제자의 상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사실 이 여인이요, 이렇게 두 정탐꾼, 하나님이 파송해 준 사람이죠. 사실은요. 이들을 영접하고 선대했던 거예요. 저는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부교육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선대하시고 하시구나. 뭐 우리가 갚을 건 없고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계속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생라합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끄럽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저도 못 모를 때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합을 한 사람의 제자로, 그 제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실 그 제자로 부르시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제자의 확신 있는 사람을 통해 같은 사람이 일어나죠. 그냥 교인 수준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갖다 붙이진 않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아무나 정탐꾼 만들어서 보냈겠냐고요.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라. 그들이 제자였고 그 제자에게 제자가 붙은 거예요. 우리 다민족 교회가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소중하게 237을 향해 세워져가는 교회로 일어나길,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를, 우리 다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라합 같은 제자로 부르셨고 이제 구원을 선택하고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며 가는, 거기서 보좌를 바라보며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종도를 축복하시고
이들이 237 살릴 주역들이 되고 저들의 후대 속에 시대 살릴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